그냥 설교 같아서 설교가 다시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전도서 8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보고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마음에 두고 살핀즉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도다. 그런 후에 내가 본즉 악인들은 장사 지낸 바 되어 거룩한 곳을 떠나 그들이 그렇게 행한 성읍 안에서 잊어버린 바 되었으니 이것도 헛되도다.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솔로몬 왕이 이제 나이가 들어 세상 살이와 세상의 이치와 그 모든 것을 볼 때 자기가 경험했던, 자기가 느꼈던 것들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솔로몬 왕이 해 아래 모든 인생이 다 헛되다라고 적습니다. 모든 것을 가져도 죽고 나면 다 헛되다는 거죠. 수고하고 열심히 벌어도 죽고 나면 다 헛되고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나이가 들면 쇠약해지는 것이 이치라는 것이죠. 그러나 해 아래 헛된 인생 가운데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하고 좋은 날이 있는데 그 좋은 날이 언제냐 하면 지금 이 순간 열심히 성실히 살고 있는, 얻고 소화시키고 만나서 대화하고 교제하고 하는 지금 이 순간이 가장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톨스토이라고 하는 러시아의 대문호가 쓴 책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인생에 있어서,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고 가장 중요한 때는 지금이다.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하고 있는 일이다.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이다. 과거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미래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순간이 가장 보람되고 가장 감사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미래도 아닙니다. 지금 주신 은혜, 지금 주신 시간, 지금을 감사함으로 살아갈 때 미래가 환하게 온다는 것입니다. 씨를 심고 나면 미래에 꽃이 피어지는 것처럼 지금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주위 모든 환경이 아름다운 것도 없고 예쁜 것도 없고 보잘것 없어도 인내함으로 지금 이 순간을 성실하게 살아가면 언젠가는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솔로몬 왕의 이 전도서 이야기를 보면 세상의 모든 이치, 세상의 모든 이치를 마음속에 다 담아두고 세상은 정말로 알 수 없고 도무지 세상을 파악할 수 없다 라는 결론이에요. 세상이 이럴 거야 라고 예상했던 것도 다 어긋나 버립니다. 부부가 부부 상담하는 일을 했어요. 근데 서로 이 상담하는 이 부부도 이혼을 해요.
다른 사람 부부 상담을 잘해주고도 자기 부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지 못하고 이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행복에 대해서 강연했던 행복 전도사라는 별명을 받고 있었던 그 사람이 자살해서 죽었어요.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은 이런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던, 강연했던 유명한 그 행복 전도사가 자살해 죽었어요. 그리고 악인이 잘 돼요. 그리고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고생해요. 이게 뭔가?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요. 총기 난사로. 자동차 운전을 잘 하고 있는데 중앙선을 넘어온 차 때문에 사고로 죽어요. 아파트에 불이 나서 엄마는 밖에 새집 이사를 위해서 수리하느라고 청소를 하고 돌아왔더니 집이 불에 나 있고 5살 아이가 죽었어요. 불에 타서. 이게 뭐예요? 세상은 알 수 없어. 정말 괴로울 뿐이에요. 9절,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보고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마음에 두고 살펴본즉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권력을 가진 사람이, 권세를 가진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약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주장해요. 강압적으로 갑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해를 주는 모습들이 있어요. 집주인과 집에 새들어 사는 사람, 집주인과 종의 관계, 사람과 사람이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서로 그렇게 존중해야 행복한데, 그런데 그 행복보다는 악한 게 더 많아요. 불행하게 하는 게 많고, 세상을 볼 때 도무지 알 수 없어요. 솔로몬 왕도 그것이 고민이었던 거예요. 악한 자들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런 후에 내가 본즉 악인들은 장사 지낸 바 되어 악한 짓을 다 하고 죽어요. 화려하게 죽어요. 막 장례식을 화려하게 치러져요. 아주 장수하다가 죽어요. 멋지게 죽어요. 거룩한 곳을 떠나 그들이 그렇게 행한 성읍 안에서 잊어버린 바 되었으니 이것도 헛되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킨 사람도 죽어도 잊혀지고, 악한 사람도 잊혀지고, 악한 사람 무덤 장례가 잘 치러지고, 김일성, 김정일, 6.25 전쟁을 치르고 그 수많은 전쟁에서 사람들을 죽였던 그 원수 같은 사람이 장례를 치르는데 아주 화려하게 아직도 무덤이 있어요. 의인들, 바르게 살았던 사람들, 결국 그 사람도 잊혀지는 거예요. 세상은 공평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의문이 들 정도로 세상이 그렇게 공평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의인은 더 잘되고 악인은 망하게 되는 것이, 권성징악이 이루어져야, 바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세상을 볼 때 그렇지 않아요. 예상과 달라요. 해 아래 모든 것들이 정말 헛된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에 절망이 생기고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죽은 무덤, 화려하게 죽은 것 같지만 의인이 죽어서 초라하게, 아주 무덤도 없이 죽는 것 같지만, 눈으로 보여지기는 그렇지만, 그러나 보는 것만, 눈앞에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죽은 후에를 봐야 돼. 부자가
죽어서 100년이 지나면 시체가 썩어요. 미이라로 만들어 놓고 만세를 누리게 할 것 같지만 와 대단한 권력이다. 하지만 사람들이 만지는 미이라가 된 후에 왕을 감히 만지지도 못했어요. 종들이. 근데 죽은 다음에는 누추해지는 거예요. 아무리 화려해도. 죽은 뒤에가 아무리 화려해도 전해요. 죽은 후에를 봐야 돼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여러분 아세요? 부자는 자기가 사는 동안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살았어요. 부귀영화를 누렸어요. 거지 나사로는 병들어서 부자가 떨구어주는 음식을 먹으며 그렇게 살았어요. 결국 똑같이 죽었어요. 부자는 장례식을 화려하게 치러줬고 거지 나사로는 그냥 땅에 그냥 묻었어요. 묘비도 없이. 귀하게 여김받지 못했지만 결국 나사로 이름을 가지고 아브라함 품에 있었고 부자는 지옥에 갔어요. 세상에 온갖 쾌락과 복을 누리고 있어도 이게 끝이 아니에요.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 끝에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나만을 위해서 내 욕심껏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지옥, 없는 줄 알았는데 지옥이 기다리고 있어요.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악인들에게 벌이 없어요. 남을 막 피해를 주고 때려도 자기가 벌을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악을 행하는 거죠. 도둑질 처음 할 때는 이렇게 들킬까봐 두려워요. 떨어요. 그러나 두 번, 세 번 하면 담대해져요. 처음에 소매치기 하다가 또 누가 뭐라 그러면 도망가고 그랬는데 지금은 위협을 해요. 너 가만 안 둬? 이르기만 해봐. 담대해져요. 도망치지도 않아요. 얼굴이 점점점 두꺼워져요. 감옥에 갔다 오는 횟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대범해져요. 악인들이. 왜 그럴까요? 벌이 내려지지 않으니까요. 하나님 심판 없네. 누가 심판해? 죄를 범하면 범할수록 더 강한 죄들을 짓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벌을 안 주실까? 하나님 왜 이들을 심판하지 않으시나요? 심판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어요. 언제 심판하실지 그건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악인들이 언제 심판하실지. 12절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악인들이 하나님이 바로 심판 벌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악인들이 더 오래 살아요. 악하게 더 악하게. 그런데 그 죄인들이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왜 벌을 안 주시나?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죠. 한 사람도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한 사람이라도 회개하고 예수 믿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세요. 폭행죄를 저지르고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구원받은 사람도 있어요. 억울하죠. 폭행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하나님은 한 사람 영혼이라도
구원받을 때 기뻐하세요. 억울하고 피해를 받고 고난을 당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끝까지 하나님이 위로하세요. 그리고 그 악인들이 찾아와 미안하다 하고 위로하고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세요. 글자를 보면 죄인은 악인과 죄인은 달라요. 죄인은 하나님을 알아요. 그런데 내가 연약해서 자존심 때문에, 고집 때문에, 욕심 때문에 죄를 자꾸 범하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나 언젠가는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100번이라도 악을 행하지만 하나님이 참으시고 인내함으로 기다리시는 거예요. 결국 그가 마지막 죽는 그 순간에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악인의 뜻은 하나님 없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께 대적하고 악을 계속해서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마귀와 함께. 마귀와 같아요. 그는 다시 회개하고 돌아올 수 없는 사람이에요. 지옥, 영원한 형벌을 받을 사람이에요. 죄를 범하고 죄를 어느 만큼 범하고 나면 그 양이 차면 벌을 하시려고. 도둑질한 사람과 살인한 사람을 심판할 때 벌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도둑질한 사람은 1년, 2년 주죠. 살인한 사람은 한 10년 이상 벌을 줘요. 미국 살인자 보통 20년 이상이에요. 술 취해서 뺑소니 이렇게 사람을 치면 무기징역이에요. 20년 아래가 없어요. 거의 20년 이상이에요. 술 취해서 운전하면. 근데 우리나라는 3년, 5년이에요. 한국은 술 취한 것에 대해서 너무 관용해요. 아예 술 취해서 의식이 없어서 그럴 수 있지. 한국 문화가 술을 너무 관대하게 봐줘요. 왜냐하면 재판관, 판사들도 자기네들도 술 먹고 운전하고 그래서 그래요. 벌이 가혹해야 해요. 그래야 다시는 그런 죄들이 일어나지 않아요. 술 취해서 다른 사람의 인명을 해치는 그런 짓은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돼요. 술 취하고 운전하는 일은. 어떤 여자가 취직해서 부모님께 나 취직했어요. 아유 잘됐다. 그랬는데 술 취한 사람에 의해서 사고가 나서 죽었어. 얼마나 절망해. 그동안 고생했는데 술 취한 사람이 그 여자를 치고도 그냥 잘못했다라는 양심도 없이 전화하는 모습. 벌을 무겁게 해달라고 해도 10년도 안 돼요. 절대로 사회에 나오지 못하게 강한 벌을 줘야 될 일인 것 같아요. 한국은 아직 안타까워요. 그런데 그 악인들, 하나님 없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께 대적하는 그 악인들의 최후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죄인들은 하나님이 있는 걸 알지만 안 믿어 하고 행하다가 주일도 안 가, 예배도 안 가, 그리고 마음대로 살아요. 전도해도 안 들어요. 그러다가 어떤 사건으로 인하여, 어떤 힘든 고난으로 인하여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사람인 거죠. 돌아오기를 하나님 기다리시는 거죠. 솔로몬 왕의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잘
믿고 경외하는 자는 그는 결국 잘 될 것이다. 세상을 보면 아닌 것 같고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억울한 일을 당하고 병도 생기고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은데 어려움도 당하는 사람도 있고 예수 잘 믿고 잘 행복하게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럼 왜 그럴까? 세상의 모든 것을 판단하고 심판할 자격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다 종합해 보면 의인은 반드시 행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녀 손손 대대로 하나님은 그것을 드러내실 거예요. 악인들의 자녀들이 잘 되는 거 맞습니까? 아니요. 결국은 망합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세요. 겉모습만 보고 어떻게 부자들은 잘 먹고 잘 사냐 저렇게 악하게 사는데 그러나 그 속을 알 수 없잖아요. 그 말 못할 근심과 고난이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겉으로는 멀쩡한 것 같지만 속은 어떤 고민과 어떤 걱정이 있는지 몰라요. 전에 설교했던 것 같아요. 대학도 졸업한 이 여자가 약 장사를 했어요. 아버지가 약국 가게를 주었어요. 아버지가 아주 짠돌인데 줬어요. 공짜로는 안 돼. 갚아. 그래서 딸이 약 장사를 열심히 해서 아빠의 빚을 다 갚았어요. 다 갚고 그러자 그래도 아버지를 공경하지 않았어요. 아버지하고 이제 상관없어. 내가 이제 돈 벌어가지고 열심히 그래서 사고 해서 빌딩도 샀어요. 부자가 되었어요. 아주 큰 부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아들 넷째 아들이 있었는데 약국 딸들이니까 너희들에겐 재산 안 줄 거야? 외아들에게만 재산을 줄 거야? 라고 엄마가 말했어요. 그러니까 딸들이 좀 불평이었죠.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가 재산을 하나도 나한테 안 줬어. 아들에게만, 동생, 오빠에게만 주고 여자인 나에게는 재산을 안 줬어. 그게 앙심으로. 그래서 나도 내 딸들에게 재산 안 주고 아들에게만 줄 거야. 그리고 열심히 살았어요. 근데 갑자기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어요. 병이 났어요. 왜냐하면 그 아들이 강원도 도박에 빠져가지고 하나뿐인 그 아들이 도박에 빠져서 모든 재산의 빚보증이 돼가지고 재산이 하나도 없게 되었어요. 차압이 들어왔어요. 어머니가 충격을 받고 깜짝 놀라서 병원에 입원하게 된 거예요. 근데 딸들이 안 가요. 딸들이 엄마 병원에 한 번도 안 가요. 엄마는 병원에 입원해서 아들은 막 당황하고 도망가고 딸들은 엄마가 미워서 안 찾아오고 결국 이 엄마가 죽었어요. 딸들이 안 왔어요. 돈에 빠진 사람은 돈 때문에 망해요. 부모, 자식 간에 그런 정도 없어요. 사랑도 없어요. 친구도 없어요. 부모도 없어요. 돈 앞에 아무것도 없어요. 술을 마시고 아들이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도박장에 가서 도박장을 떠들어가서 죽었어요. 돈이 우상이 되어서 하나님도 없고 가족도 안중에 없고 자기 애에만 빠져 그렇게 사는 비참한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부자들이 열심히 수고해서 돈 버는 거 비난할 수 없잖아요.
열심히 성실하게 벌은 거라면. 그런데 누군가를 착취해서 벌은 거라든지 아니면 돕지 않는다든지 그러면 안 되고, 정말 이웃과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 하친하게 그렇게 사는 것이 행복 아닌가요? 서로 인사 안 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그렇게 안 나눠주고 피해를 주고 그렇게 살다가 결국 불행하게 다른 사람으로부터 미움받으면서 불행하게 사는 그 인생이 뭐가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롭게 다른 거 다 두고 하나님의 말씀만 보면 사랑, 도와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화목하게, 확친하게 지내라는 거예요. 어려움 만났을 때 다른 사람을 도와준 일이 있으면 내 어려움 만났을 때 그 사람이 날 도와주지 않겠어요? 내가 아무도 다른 사람을 평소에 도와주지 않고 위로하지 않고 그렇게 살다가 내가 어려움 당하면 또 마찬가지로 아무도 날 도와주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도와주고 베풀고 그렇게 살다가 내가 지금 건강할 때, 내가 가지고 있을 때, 나에게 뭔가 있을 때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주며 사는 것이 맞다라는 거예요. 해 아래 이해되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 많이 있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은 반드시 잘 될 것이다. 그럼 그것을 믿는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어둠뿐이에요. 빛이 있어야 우리가 살지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빛을 받아 살아가는 사람 양심이 살아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양심이 죽어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그 기능이 상실되어서 자기 멋대로 옳고 그름을 알지 못한 채 그렇게 양심이 죽은 자처럼 살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경외하면 양심이 살아있어요. 세상에 수많은 문제들이 있고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도 있지만 전두환 대통령과 화려하게 정치한 것 같지만 죽음은 정말 비참하지 않나요? 가족들도 다 자녀들도 행복한가요? 야 전두환 아들이야, 저 집 전두환 가족이야. 자유롭게 돌아다니지도 못해. 불행한 거예요. 내 자녀들, 내 후손들이 정말 진리의 길로만, 행복한 복된 길로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며 그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그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며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다른 세상은 어찌하든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만 그렇게 살아가는 지혜로운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오직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을 믿으며, 그리고 세상이 아무리 악한 자가 득세하고 부자가 잘 먹고 잘 사는 돈을 버는 세상 같지만 결국은 심판이 있어요. 힘들고 어렵고 가난하지만 죽은 후에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그 소망을 품고 늘 감사함으로 성실하게 건강할 이 때 다른 사람을 돕고 유익을 끼치며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달란트를 남기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해달라고, 그런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해달라고. 아직도 믿지 않는 많은 농아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 영혼들을 위하여 그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간절하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지진이 일어났어요, 일본에.
그래서 불도 나고 전쟁도 끊이지 않고 정말 세상이 평화롭지가 않은 것 같아요. 또 대통령 후보자를 또 칼로 그렇게 죽이려고 하고 정말 부끄러운 나라인 것 같아요. 왜 이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는지 우리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통치되어진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자꾸 겨울이 겨울답지 않고 이랬다 저랬다 그리고 자꾸 병들도 생기고 그렇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셔서 강건하게 하나님 지켜달라고 하나님 통치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시고 영락농익교회 새해를 맞이해서 오직 하나님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새해의 첫 수요 예배로 예배드리며 주의 말씀을 받아 힘을 얻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시간 갖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님 늘 오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답답하고 우겨싸임을 당할지라도 오직 그 위에서 모든 생사화물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약속하신 아름다운 약속들을 이루심을 믿으며 불법과 부정과 악한 곳에도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 온전해지고 합법화되는 평화로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세상 곳곳에 전쟁의 소식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고 그 소식에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일본의 지진 소식에 수많은 건물들이 무너진 모습을 보며 또 집이 불타오르고 화재가 나고 교통사고가 나서 이 생명 내가 얼마든지 살 수 있다고 호언장담하던 그 인생이 허무하게 죽어가는 것을 봅니다. 그것을 보면서 내 생명의 주인도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주님 앞에 더 바르고 성결하고 의롭게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이 땅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분명히 믿으며 하나님만을 섬기며 두려워하며 경외하며 나의 나쁜 행실들, 죄악들을, 불법들을 행하지 않고 오직 거룩함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 수요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때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밖에 비가 오고 있습니다. 사고 나지 않고 피해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주일날 되어 주님 밝은 모습으로 만나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교통하심이 주의 말씀을 따라 세상이 어찌하든지 오직 여호와만을 경외하며 살기로 흔들림 없이 오직 주의 말씀대로만 살아가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